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학교에 불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진짜 착한데, 우리 애는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다른 애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실 다 좋은 친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신뢰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멀리 해야 되는, 가까이 해서 좋을 게 없는, 경계해야 될 그러한 친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전로역정을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 순례길에서 두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를 보겠습니다. 순례길에서 만난 좋은 동행자,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한 언덕에 다다랐는데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올라가서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언덕 위에 올라가 앞을 내려다보니 저 앞에서 신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쳐 그를 불렀다. 여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와 함께 길을 갑시다. 신실은 고개를 돌려 크리스천을 돌아보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나는 잠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크리스천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가 신실을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앞질러 버렸다. 그러나 동료를 앞질렀다는 자만심에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던 크리스천은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잠시 후 신실이 따라와서 그를 일으켜 주어서야 겨우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사이좋게 걸어가면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동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신실이라는 사람은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간증거리.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이 신실은 순례의 길에서 만난 이 크리스천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순례의 길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을 자기가 겪었는지,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근데 이 간증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했는지를 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익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요. 전도역정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간증은 이거예요. 바람둥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신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쾌락과 내가 향락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술 얘기를 이런 거 그만두고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이 이 바람둥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처럼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옷을 잡으면서 같이 동침하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옷을 그대로 벗어놓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사실 거기를 도망치지 않으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쳐 버리는. 자, 신실은 어떻게 이 바람둥이의 유혹을 극복하는가? 이 바람둥이, 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람둥이의 유혹을 이겨낸 이런 간증을 들려준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간증을 했는가?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첫사람 아담이 하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첫사람 아담에게 3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 3 딸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이 3 딸과 모두 다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는 이 유혹을 이겨낸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세 번째 간증은 이것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크리스천도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갔잖아요. 이 신실도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 불만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너 나랑 같이 다시 그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부와 우리 이런 거를 다시 거기서 얻어보자.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은 이러한 불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설득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순례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그 상이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떠한 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단호하게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를 갖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다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나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인은 자연 법칙을,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비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짓말 더 많이 하고 남도 더 많이 속이고, 야, 어떤 목사는 보니까 성추행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더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교회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건 뭐하러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신실은 이 수치의 비난을 듣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그 비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비난은 다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진짜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비난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받아야 될 일인 것이지 교회가, 기독교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비난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기억하고 이러한 수치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쭉 들려주어요. 이런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저분도 저렇게 훌륭한 신앙인인 저분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예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런 간증을 서로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저 장로님도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권사님도 저렇게 힘든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간증을 하다 보면 사실 간증은 다 내 이야기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나를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간증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러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바로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서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인터넷에요,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CBS의 아주 간판 프로그램,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간증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나와서 하시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서 새롭게 하소서 검색하면 이 간증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보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요. 우리가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간증으로 은혜를 끼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에서 순례길에서 만났던 좋은 동행자 신실. 이 신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야, 정말 나의 신실한 동행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신실한 동행자의 예로 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바로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내 믿음의 아들 이야기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정말 신실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신실한 믿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행하는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또 그 행실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또 그 사랑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그 믿음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그 정절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야, 너는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어로 신실을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full 가득 찼다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이 신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대신 고린도에 이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에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모데의 신실함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성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디모데의 연단.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proved himself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입증했다는 거죠. 어떻게 입증을 했느냐? 바로 디모데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이러한 훈련과 영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의 이러한 신실함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훈련의 산물로서 디모데의 신실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누가 믿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야,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다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늘 사기꾼이야.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고 말하고,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신실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야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디모데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소한 디모데의 말을 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왜 디모데의 말을 바울의 말처럼 듣고 따르겠습니까? 바로 디모데가 신실한 그러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보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질,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에 시건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 신실한 동행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났던 좋은 동행자, 이 신실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이런 신실한 동행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례길에서 이런 신실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도 만났는데 또 한 사람, 경계해야 될 그러한 동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다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자, 수다쟁이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실은 계속해서 함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다가 문득 신실이 옆을 바라보니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그들 곁에서 좀 떨어져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어딘지 모르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다. 신실이 수다쟁이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걸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럼 잘 됐군요. 우리 모두 사이좋게 동행합시다. 그렇게 하죠. 기꺼이 당신들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함께 걸어가면서 유익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시다. 신실은 수다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말에 탐복하였다. 그러나 이미 수다쟁이의 정체를 알고 있던 크리스천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자 신실은 수다쟁이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은혜의 표식들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었다. 자,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수다쟁이. 이 좋은 버전이 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딱 짐작이 되게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수다쟁이. 자,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신실은 처음에 이 수다쟁이를 만났을 때 그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수다쟁이가 책을 보니까
이 신실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유익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고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익한 신앙적인 이야기 하자고, 자기가 뭐 기도, 회개, 신앙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신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처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리스천에게 와서 야, 진짜 좋은 동행을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왜 폭로할 수 있었냐면 이 수다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원래 살고 있었던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함께 살고 있었던 옆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신실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크리스천이 폭로하는 수다쟁이 어떤 사람인가? 멸망의 도시에서 말 많은 동네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던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말 많은 동네의 달변의 아들 수다쟁이. 야,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재주가 진짜 좋아요. 이게 언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 이게 바로 수다쟁이다. 이게 크리스천이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자, 입으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이야기를 해요. 회개도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몇 시간 동안이든지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나 해박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정말 많이 말하는데 행동은 안 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진정한 회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 이게 이 수다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수다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다쟁이, 이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정말 훌륭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의 행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이 수다쟁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크리스천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그림이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림이 너무너무나 형편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수다쟁이가 바로 그 그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에서 수다쟁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이 수다쟁이를 아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이거예요. 밖에서는 성자인데 집에서는 악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자,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신실이 다시 수다쟁이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쭉 책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다쟁이가 신실이 이 수다쟁이가 진짜 참된 신앙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위는 서로 잘 부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말한 대로 실천합니까? 당신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면 사랑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다쟁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실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수다쟁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들은 다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머리로서는 다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실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아는 지식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를 물어보잖아. 이게 안 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수다쟁이는 은혜 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수다쟁이는 이 신실의 질문을 받고 막 화를 내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와 신실을 떠나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책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신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짜 은혜 받은 것,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간증거리가 정말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한 대로 정말 실천하는가? 내가 아는 것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신앙인인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다쟁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사품, 짝퉁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잘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는 짝퉁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분노하게, 정말 주님을 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은 화려하게 잘하는데 신앙의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율법,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지 않아도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율법을 막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에 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 성경을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잘하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지켜라. 이게 좋은 말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은 또 화려하게 잘하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정말 그 말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만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 파당을 짓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크게 4개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또 무슨 파가 있었습니까? 사람 파를 자꾸 만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린 예수파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크게 4개 파가 있었는데 이 4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진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말만 많이 하지만 그들은 헌신도 행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화려한 그 말로써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말만 많이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능력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능력은 초자연적인 은사, 표적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능력, 이 능력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화려하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냥 입으로는 열심히 많은 말들 해서 무성한 이파리가 가득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삶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욕 먹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먹나요? 예수님 욕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님은 진짜 좋아, 그리스도는 진짜 사랑해,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말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삶을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욕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수다쟁이 같은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많고 행함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집사라고 막 밖에 나가서 막 떠들면서 다니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아휴,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안타까운데 그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수다쟁이 같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정말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친구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지내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신실과 같은 좋은 신앙의 동행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수다쟁이처럼 말만 많고 행함은 없는 그런 짝퉁입니까? 정말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친구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게 별 유익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좋은 그러한 신앙의 동행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멀리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옆에 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옆에 계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 신실과 같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행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신실 같은 저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야 되지만요, 내가 그 신실,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신실과 같은 좋은 신앙의 친구가 다 되어서 우리 이 순례길
끝까지 잘 걸어가시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순례길에서 낙오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신실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